지난 11월 5일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주일에 학계의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또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이 다 가고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뭔가 마무리하려는 듯한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듯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11월 5일 이미 우리 교회의 50년이 끝나고 새로운 50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뜻을 깨달아서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6절에 갈렙은 당시에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실이었습니다. 7절 8절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지파 대표 한 명씩에서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그런데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나 10지파의 대표의 말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노예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만 붙잡고 순종하고자 했던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때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악한 세대들, 그래서 10지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외쳐댔던 그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갈렙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다. 신명기 1장 35절 3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자신이 비록 85세의 고령의 나이지만 여전히 강건해서 싸울 수가 있으니 이제 그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러면 갈렙이 요구한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갈렙이 이토록 4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금과 은이 막 묻혀 있어가지고 파기만 하면 부자가 될 만한 그런 땅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후반절 보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산지였어요. 산지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산지라는 것은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아주 완전히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게다가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낙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고는 체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골리앗처럼 아주 체격이 건장하고 거인족들이에요.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게다가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넓어서 도대체 공략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점령하지 않으려고 했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점령해봤자, 자기들 땅이 돼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땅을 분배해서 일부 땅은 정복한 땅을 분배를 했지만 또 일부 땅은요, 그들이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받았다가는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그리고 또 점령하지 못한 땅,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왜 이 노년의 나이에 아무도 점령하려 하지도 않고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라서 비옥하지도 않는 견고한 성을 굳이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비록 거인족들이 지키는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바로 13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자기 욕심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 정확하게 7년 반을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초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이 땅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확신하고 그 비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비전은 허황된 꿈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슴에 간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전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 동안이나 그 비전을 품고 있었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을 당당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겨서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었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라고 45년 전에 약속하셨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였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45년 동안 달려왔고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그 땅을 이제는 싸워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또 질병도 있고 몸도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고 비전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비전은요, 그의 환경과 여건과 나이와 그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얻고자 하는 그 땅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었고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땅이었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고 그 비전을 갈렙은 가슴에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을 이루었고 그 비전을 통해서 초기 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노년임에도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아멘.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쫓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바라보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비디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원래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는 라틴어에서 발전된 것이 영어죠. 그래서 여러분 비디오 많이 들어봤죠? 비디오는 라틴어로 나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볼 때 비디오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 볼 때 비디오 본다라고 말을 했던 그 비디오가 바로 비전이 된 것인데요. 이 비디오라는 동사의 원형,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디오의 명사가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디오는 본다, 명사는 비전.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보는 것을 의미해요. 보는 것. 그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나 야망이나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바로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의 뜻은 성령 충만하게 해줄 것이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과 이상이 뭐냐? 바로 비전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 몸이 병약하다고, 설상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바로 그것이 비전인 것을 확신하면은 이제 비전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오늘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왜 데려가시겠습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사람도 때로는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장년부와 우리 노년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야,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수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때로는 뒤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비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도 그 뜻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일치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험한 산지 헤브론을 85세라는 정말 고령의 나이임에도 그 산지를 얻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비전을 그는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것은 오직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 욕심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것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유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강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2절 후반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은 그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이 없고 이루지 못할 비전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여러 번 여러분에게 천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 되는 첫 해에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세워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고요, 또 올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기적인 비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될 또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고 내 야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딱 일치할 때 바로 그것이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 대강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올해 나는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뜻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성경 일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을 가슴에 품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만들어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성경 100독을 하리라. 내가 죽기 전까지 성경 필사 10권을 하리라. 내가 죽기 전까지 1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 여러분 비전 품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두말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 비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확신이 들고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되면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 욕심만 가지고 비전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되면 확신이 된다면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을 영위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를 풍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것도 중요한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이루고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또한 여러분이 발견해서 매일매일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정말 이 시대 비전이 사라지고 꿈과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해서 갈렙처럼 그 비전을 이루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